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제와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이 그들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짐승을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린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감정 조절 실패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노의 감정 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어려운가 하면은 여기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다.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여기 2절에 물이 없으므로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5절에 가보니까 세 번째 줄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없다 하면은 정말 없어진다고. 이 물이 없으므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3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4절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죽는다는 말이요. 1절 마지막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3절에 여호와 앞에서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없다 하고 죽는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이때는 대략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출애굽한 지 3년 차다 혹은 40년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정황상 40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 신광야와 바란광야, 신광야는 북쪽에, 바란광야는 아래쪽에,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여기 1절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래서 빙빙빙빙 돌게 하고, 그래서 40여 년이 지난 그때에 미리암은 죽고 이제 회중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때요? 불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습관이었어요. 습관. 똑같은 얘기가 성경은 출애굽기 우리 17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똑같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17장 4절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늘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없는 것이 있을 때 이 자세가 꼭 필요하거든요. 부르짖어.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 지난주엔가 제가 지팡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팡이 같은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팡이가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팡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왜 지팡이를 갖고 가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 같은 존재,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네가 지팡이 같은 너를 네가 내 손,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6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꼭 기억하십시오. 6절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명령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요.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와 보십시다. 참 잘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3절 백성들의 불평 불만입니다. 다툰다, 이 말은요 굉장히 경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장례식을 매일 치루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 우리도 진즉 죽었으면, 심지어 고라당 반역 사건에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되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회중,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여호와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틀리고,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회중, 모세는, 아론은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그러고,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곳을, 아주 나쁜 곳,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때요? 우리는 살만한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 나의 건강, 나의 소유, 나의 형편과 처지가 참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어쩌면 이 백성들처럼 아이고 세상 말로 내 팔자야,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시원찮하고 어디 내세울 곳 없고 아이고 이놈의 인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엄청 많다. 이 나쁜 곳으로. 이제 내일 모레 어버이날인데 옆집에는 애들이 용돈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대 우리 자녀들은 전화 한 통도 없다. 그래요, 안 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인도하심, 주의 돌보심, 주의 임재, 주의 사랑,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고백은 하는데 또 한편 돌아보면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것, 이 나쁜 곳 그러거든요.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들을 때에 6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아주 모세에게 우리가 끝까지 배워야 할 것이, 백성들이 이 난리 법석을 치고 우리가 나쁜 것으로 이래 우리 죽겠다가 못 살겠다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같이 대적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떠나서 회막, 성막 앞에 와서 엎드리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때에 가뭄이 해결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환경은 참 나쁘고 도대체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멘을 작게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엎드림에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을 깨달은데 오늘 아침에도요, 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언제 나타났어요?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고 보니까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내가 살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순간 우리는 어때요? 죽습니다. 그 말씀은요, 작년에 먹은 말씀 같고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 우리 가운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왕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10수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집을 팔고
몸을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감사할 일. 그러나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이면 비염이 아주 심한데요, 멀쩡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네? 저녁에 약을 먹으면 아침에 깔끔해요. 근데 저녁에 까딱하고 안 먹으면 어때요? 콧물이 쏟아져요. 새벽이면 비염이 특히 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 매순간 여호와의 영광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은혜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은 뭔가 신비한 기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게 영광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말씀이 나에게 짠 들려지고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8절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아까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가 물이 없으므로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엎드렸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모세가 여기서 물을 내라 명령하여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했어요. 명령대로.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다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물을 내랴, 부가 의문문. 이 말은 이 물을 너희에게 진짜 내야 되겠느냐? 너희에게 물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인간들아. 지금 그 얘기예요. 특별히 10절에 반역한 너희요. 한 번, 두 번 반역했어요. 한 번, 두 번 불순종했어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또 그러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무슨 꾀임에 속았어요? 마귀가, 뱀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불순종도 했고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불평도 했고 굉장했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갖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보아왔지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상의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이렇게 반역한 너희요, 하나님이 반역했다고 말하지 않은데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건 맞지요. 그런데 반역한 너희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을 2번 치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한 번 쳤는데 여기서는 2번 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여 아까 8절에 물을 내라, 말씀으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감정 조절의 실패.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한 번 쳤거든요. 그 경험.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2번을 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1절 그 다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감정 조절을 못해도 어떻게 한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요. 여기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러나 나는 거룩함을 나타냈다.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가 너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13절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므로. 모세의 실수, 이 일로 인하여서 12절 마지막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에서도 홍해를 건너므로 어때요?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 정신 차리십시오. 뭐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 조절의 실패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꾸 내가 반역한 너희요. 여기에 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사탄이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다? 주방 또 찬양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것 좀 해주고 이것 좀 해주죠. 그런데 주방에서 같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제가 부탁한 대로 해주기도 하지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이 상한다 안 상한다? 상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혈기가 올라오죠. 찬양대를 하는데 음을 틀리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감정 조절을 실패. 이것이 결국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내리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이게 뭐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에 가보니까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 그 다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낸다고? 모세가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감정이 분노의 감정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기가 막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라고 나병 환자가 와요. 엘리사를 찾아올 때 엘리사가 나가서 정중하게 맞이하고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가십시다 하고 요단강에 모시고 가서 여기서 7번 몸을 씻으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나만 장군님. 2번째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사가 콧보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몸을 씻어라. 나만이 화를 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만 장군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주 괜찮은 스태프들이 있었어. 장군님, 더한 일도 할 텐데 우리가 몸을 고치러 왔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1번, 2번, 3번 들어갔다만 오십시오. 7번. 그래서 깨끗한 물 받았어요. 나만에게 불행은 뭐였어요? 나병에 걸린 것이었다면, 나만에게 축복은 계집종 그 통하여서 엘리사를 얘기를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스태프들과 함께 갔던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한데요, 오늘 모세에게 어쩌면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어서 누군가 옆에서 반역할 때에, 소리를 지를 때에 모세요, 감정 조절을 잘 하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서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사탄은 무질서의 영이에요. 혼돈의 영이에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할 때도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차례차례, 출애굽을 할 때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아니, 고라당의 반역이 뭐였어요? 제사장의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마지막 결론은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방송 찬송 들으면서 결론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송 이 말씀을 잘 찬송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말씀하시며 내가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끝까지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